에베소서 2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구원의 세 번째 측면입니다. 구원의 세 번째 측면, 생명으로입니다. 생명으로. 구원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네,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자, 5절 말씀에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동사 자체가요, 함께 살려주다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게 한 단어예요. 함께 살려주다. 함께 살아나게 하다. 함께 살아나게 하다. 자,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11번 정도 사용이 됐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7번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이제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씨앗이 죽었다가 마치 죽은 것 같이 됐다가 다시 살아날 때, 다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육체적인 부활도 그렇게 전혀 색다른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네. 그리고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인데 마치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할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36절이었는데 22절, 45절 여기서도 우리 육체의 미래 부활 그것을 가리킬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5장 21절, 21장이 아니고 5장 21절에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구절들은요, 함께 살린다라는 단어는 아니고, 함께만 딱 빠지고, 그 단어, 살린다 라고 하는 단어가 다 쓰인 그런 본문입니다. 네. 살린다. 그래서 5장 21절 말씀에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네. 자,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신다라고 할 때 성경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다시 살리셨던 기적이 여러 번 있었죠. 네. 구약시대 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네.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네. 그런데 여기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라고 할 때 이 문맥 말씀을 보면 문맥상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생명.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예. 죽은 육체를
살린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미래에 죽은 자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고 또 땅속에 묻혀있는 모든 인간의 흙으로 변화된 그 시체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신다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문맥상 보면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영적인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또 교제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가능한 그런 생명으로, 영적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 63절 말씀에도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서 이제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죠. 또 로마서 8장 11절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네. 여기서도 죽을 몸도 살리다. 또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6절.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기도 똑같은 단어예요. 네, 문자는 이제 모세에 의해서 돌판에 기록된 구약의 율법을 말하죠. 네, 율법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네. 그러나 영은 성령이시죠. 성령은 사람을 살려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낳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를 계속 치러야 되니까 결국은 사람은 그 율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존재로 계속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죽어 있는 그 사람을 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 살리시는 영, 생명의 성령의 법. 그냥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법.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용하는 새로운 계명이고 새로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해요.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니까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이라는 걸 딱 규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뭘 하십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을 우리들의 모든 죄의 대가,
그걸 예수님이 다 치르셨으니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살아나거라 하는 거죠. 살아나거라. 너희들은 그 율법의 저주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성령의 적용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적용받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저주받지 않은 자들이고 정죄받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판결을 이미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 주시니까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됩니다. 이처럼 이 살린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가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생명을 첫째로 의미하고 그 영적 생명에 의해서 2차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육체적인 부활, 미래의 육체적인 부활까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조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자, 여러분 죽은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관이죠. 관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안치실이 필요하고 냉동고가 필요하죠.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생명이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생명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말씀. 여기 지금 5절 말씀의 끝에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소메네스인데요. 세소메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소조, 동사로는 소조인데요. 자,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바다에서 익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도 이 단어가 쓰였고요. 질병에서 구원하는 것, 그것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사용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5장, 로마서 10장, 13장, 고린도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렇게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구원의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 건져 주시는 거죠. 그 영원한 진노와 저주로부터 건져 주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구원이 있죠. 미래의 구원.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는 미래의 구원, 천국에서의 구원, 그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미래의 구원. 그런 뜻으로도 성경에 많이 사용됐어요. 네. 고린도전서 3장, 5장,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이렇게.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그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미래에
구원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어요. 천국에 들어가야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완벽한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구원, 이것을 뜻할 때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로마서 8장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 15장 2절, 또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디모데전서 1장 9절, 디도서 3장 5절 등등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이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스스로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헬라어 동사는 수동태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의미는 배제되고 반드시 다른 존재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원, 그것을 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완전히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이 구원, 참으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작용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문헌들을 살펴보고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성경 기록의 이 확실한 증거 능력, 이것을 생각하면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너무나 확실해요, 부활은.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이렇게 확실한 것이라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부활한 것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찬송할 수 있으며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며 그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뜻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도 너무나도 확실한 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생명, 완전한 구원도 역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정말 그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고 감사한 거죠. 네. 이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 이제 들어가면 12 진주문이 있고 정말 길바닥이 황금이고 수정과 같은 강물이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데 매달 열매가 맺히는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쫙 질비하게 늘어서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거고 길바닥이 황금이겠습니까? 황금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빛나고 정말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을 보고 그렇게 기록한 거지. 정말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하고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소망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현실이 참 어렵잖아요. 매일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또 그가 그 천국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현재 구원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위로하며 이끌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내 자녀이든 내 남편이든 혹은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이든 그들에게 그런 위로와 소망을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격려하면서 그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전달되고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위해서 간구하는 새벽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